샬롬.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요약 강해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커다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1절로 8절 사이의 레위인의 성읍에 관한 규례이고, 나머지 하나는 9절로 34절까지의 도피성 규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성읍들과 주변의 목초지를 떼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 자신들이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직접 기르면서 여러 성읍에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목초지 범위와 48이라는 성읍의 숫자까지도 설정해 주셨는데, 그 성읍 가운데에는 6개의 도피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피성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바로 부지 중에 사람을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동시에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사랑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은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중요하시지만 동시에 전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도피성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과거 이스라엘 관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살해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원수를 갚기 위해 또 한 번의 살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처음에는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나중에는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 사이의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면 물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히 살인한 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세우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기에서 부지중에 해당하는 단어는 실수라는 뜻입니다. 실수. 물론 실수라 해도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살인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자비만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살인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고 도피성에서 머무르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은 분명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한 발짝도 나올 수가 없는 형벌 아닌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규례를 어기고 도피성을 떠났을 경우에는 그를 알아본 친족에 의해 살인을 당해도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구한다는 것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일이 되겠지만, 동시에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대가를 치르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살인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죄사함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 16절로 25절을 통해서 결과보다는 동기를 더 중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죄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살인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반드시 죽이도록 하시면서도 실수로 살인한 자들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돌려보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뜻하지 않게 살인한 자의 경우와 처음부터 쇠붙이나 돌, 나무 연장을 준비해서 계획적인 살인을 한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늘 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피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 아래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에 거할 때만 우리는 우리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아래 거할 때에는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 즉 휘파르테스와 증인 마르티스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십자가 아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 휘파르테스와 증인 마르티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하루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종과 증인으로서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